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시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과 관련된 글을 보다가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만 하는 사람은 작아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생각이 주는 영향력이 이토록 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은 행동의 어머니입니다. 행동은 생각에서 비롯되죠. 살다 보면 생각 없이 행동할 때도 있기에 모든 행동이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생각에서 비롯되는 부분도 많기에 생각한다는 것은 이토록 중요하죠. 이처럼 생각은 행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삶의 동기로 이어지고 또 동기가 기도 제목이 되어 기도하기에 최선을 다할 때도 있습니다. 또 동기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도 있죠. 이처럼 생각은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여정. 그렇습니다. 구원의 여정.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교회가 존재합니다. 즉 교회는요, 구원의 여정 속에서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가 구원의 여정 속에서 늘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동기며 기도 그리고 순종은 모두 신앙의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본문 11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와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구원의 여정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베소 교회에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째로 교회는 화평의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과 에베소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방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비율상으로는 이방 그리스도인이 많았고 유대 그리스도인은 소수였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어떤 사람이었는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육체로서는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밖에 있음과 아울러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존재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과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소망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방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인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그리고 승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은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였죠. 그런데 모든 사람의 죄값을 누가 치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모든 사람을 대신해 자발적으로 희생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 되셔서 승리의 주님으로 선포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승리의 주님으로 선포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을 승귀라고 말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친밀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게 되었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와 승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생의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내려진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생의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다는 것이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화평. 그러나 화평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4절 말씀에 언급된 말씀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언급된 말씀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리고 16절 말씀에 언급된 말씀 이 둘을 한 몸으로, 18절에 언급된 말씀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은 모두 화평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화평은요 친밀함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화평은 친밀함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즉 화평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전제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코 친밀해질 수 없는 사람들을 친밀하게 해줘서, 친밀하게 맺어져서 하나됨이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와 은혜로 구원받는 또 다른 성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서로가 친밀해져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에서 친밀함과 하나됨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임과 아울러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민, 민족, 신분, 사회적 위치, 가치관 등등의 사람들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벽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화평은 이런 모든 벽을 무너뜨립니다. 원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친밀함을 가지고 오고 하나됨을 세웁니다. 즉 화평은 불가능했던 친밀함과 하나됨을 불러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화평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화평은요 하나님의 연합사역의 결과물입니다. 화평은 하나님의 연합사역의 결과물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귀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 사역,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사역으로 인해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연합사역을 통해서 화평의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화평의 공동체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아울러 모든 교회도 화평의 공동체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화평으로 세워진 에베소 교회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화평이 무너진 사건이었죠. 교회에는 화평이 세워졌기에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는 모든 벽은요 허물어졌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친밀함과 하나됨이 세워져 있는 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졌던 선민의식과 율법, 할례라는 벽을 다시 세워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자기들보다 부족하고 못한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화평의 공동체로서 서로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해야 했고 먹어야 했고 또 생활해야 했습니다. 친밀함과 하나됨을 유지해야 했죠. 하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만의 멤버십이라는 그런 벽을 만들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 멤버십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드는 그런 벽을 만들어 그 공간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고 경고하곤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결국 화평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화평으로 세워진 공동체였기에 화평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생각은 신앙의 동기와 기도와 순종을 불러옵니다. 그렇기에 화평을 위해 필요한 것은 교회는 화평의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는 화평의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화평의 공동체로서 화평의 회복이 필요했고 또 회복을 위해 화평을 생각해야 했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지금 구원의 여정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아울러 모든 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구원의 여정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화평의 회복도 필요하고 또 회복을 위해 화평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교회는 화평의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교회는 화평의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생각함과 아울러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둘째로 화평은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화평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화평은 과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죠. 화평은 과거, 현재, 미래 등 시간을 초월합니다. 이처럼 화평은 지속적으로 세워진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화평이 지속적으로 세워지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리고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끝에 되셨느니라. 또 21절 말씀에서는 화평이 지속적으로 세워지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되어가고. 그리고 2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 언급해드린 말씀은 모두 화평이 지속적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세워집니다. 악한 세력이 교회의 화평을 무너뜨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화평을 세워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화평을 세워나가실까요? 본문 20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선포된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즉 화평은 복음 선포와 아울러 선포된 복음이 삶으로 적용되어질 때 세워집니다. 여기서 복음 선포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사역으로 인해 화평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졌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화평을 세워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화평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그리고 선포된 복음이 삶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선포된 복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기쁨과 감사로 화평을 세워나가기 위해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화평을 세우기 위한 지침은 에베소서 4장 5장 6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서로가 이 지침을 삶에 적용할 때 화평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복음 선포, 그리고 선포된 복음이 삶으로 적용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선포된 복음이 성도들 삶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교회 화평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 선포된 복음이 적용되는 것, 교회의 화평이 세워지는 것,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구원의 여정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화평의 공동체인 교회를 지속적으로 화평으로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회의 화평을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에베소 교회와 오늘날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화평을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교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100일 휴가와 첫 휴가를 나온 후 GOP에서 근무하게 되었죠. 이곳에서 근무하고 또 여러 사건 사고로 인해 1년 동안 휴가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말년이 되어서야 휴가를 나오게 되었죠. 사용하지 못했던 휴가를 한꺼번에 사용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휴가를 나와서 정말 오랜만에 주일이 되어 모교로 예배하러 갔습니다. 성도들이 다투고 욕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배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신천지로 인해 교회 화평이 무너졌던 것이었죠. 더 소름 돋았던 것은 신천지 멤버들이 예전에 제가 다 알고 있었던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화평을 무너뜨리고 있을 때 묵묵히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기도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용사 중에는 저희 어머니께서도 계셨는데요. 이 기도 용사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훗날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기도 용사들이 화평을 위해서, 교회 화평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신기하게도 기도하셨던 모든 분들이 이런 동일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첫째, 교회는 화평의 공동체로 세워졌다. 둘째, 화평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세워 나가실 것이다. 훗날 많은 성도가 이런 믿음과 생각으로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평이 무너진 그곳에 화평의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었습니다. 또 각 성도가 선포된 복음대로 화평을 위해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셨죠. 결국 신천지는 물러가고 무너졌던 화평이 회복되어 교회는 화평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누군가는 교회 화평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연합사역으로 인해 이미 세워진 화평까지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구원의 여정 속에 존재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화평을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한 화평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화평이 무너진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화평을 무너뜨리는 자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화평의 공동체로 세워졌고 또 화평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세워나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